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같아요. 263페이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라든지 병 고침을 받았다라든지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라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어떤 영적인 것 또는 육적인 것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것을 그 복잡하게 많은 여러 가지를 은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아,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은혜를 받든지 그러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길을 알아야 길을 걸어가는 거지. 길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걸어가 봐야 잘못 가는 것이지 그건 안 가기만 못한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길을 간다고 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미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야지 약이지 낫지도 않는 약은 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된 동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고향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상리인데 그 북상리에 일개 1반서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그 일개 리에 예수 믿는 분은 우리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정말 전도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게 됐을까. 참 그냥 생각하면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터인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로다.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노인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모가 되죠. 딸이니까 고모가 물어봤어요. 고모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도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모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어머님이 시골 산골짜기에서 예수를 믿었을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서 갔다. 이게 할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떤 식으로 누굴 통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오고 싶더래.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처럼 수요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와서 뒷전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만 하더라.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옳소! 예배가 방해가 돼. 옳소! 옳소! 끝나고 나서 말하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좀 부끄러웠던지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서 들고 난 다음에 끝나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나이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고 저희가 악수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도도 해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옳소 옳소 하는 말이 틀릴만 하고 좋은데 예배에 지장이 돼서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는요 눈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눈을 다 감고 고개를 숙이고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당한 말씀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었다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우리 누님하고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목에는 갑상선, 요 가슴에는 폐병, 위장병, 심장병, 콩팥, 신장병, 항문에 거시기, 위에서부터 쪼르르기 그 기관마다 병이 다 걸려가지고 큰 대형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내어놔서 지금은 못 고쳐도 병원에 있다가 죽는데, 제 청년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못 고치면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요. 8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우리 누님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왜 그렇게 미워? 참 이상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누님한테다가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힘대가리도 없는 사람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댔더니 누님이 가버리더라고요. 잘 갔다.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체가 싫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저에게 문병을 먹어도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예배는 싫지만 그런다고 해서 박대하긴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 상판을 보십시오.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냥 저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안 들으려고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딱 막았는데도 그래도 들리네. 근데 그 찬송이 처음 그때 들은 찬송은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이 귀에 막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딱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불을 딱 목사님이 떡 걷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여, 속으로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는 기비예요. 내가 은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은혜가 뭔지 알아. 처음에 내가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은혜 받는 기비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제가 왜 엉엉 울어서 눈물을 흘렸다 이거지. 예? 속으로는 은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단 말이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꿈속에서는 제가 건강해. 병든 자가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 바닷가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웬 바닷가야?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빠져 죽겠다고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파도가 밀려와서 발에 닿을 만쯤 됐을 때 딱 깬 거야. 이게 무슨 꿈이야? 죽을라나 보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죽을라나 보다.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죽는구나. 첫날 그렇게 꿈을 꿨어. 두 번째 날 똑같은 꿈을 꿨어. 아, 진짜 죽는가 보다. 정말 어저께 한 번 꿈을 꿨은 죽을라나 보다. 두 번째는 진짜 죽나 보다. 세 번째 똑같은 꿈을 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파도 바닷물이 밀려오고 있는데 거기 물이 거의 발에 닿을 쯤 됐을 때 그냥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고개를 척 들어보니까 무릎까지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종아리가 보이는 거야. 발하고 종아리가 보여. 마치 그 샌들 같은 그런 신발 신은 분이 발가락 끼는 거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에 끼는 샌들 있잖아요. 그런 슬리퍼, 그런 걸 신은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다. 그리고 엄청나게 울다가 깨어보니까 그냥 눈물이 귓구멍까지도 들어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회를 1시간 15분이 걸렸어요. 산동네를 눈이 그때 1월 14일이니까 눈이 조금 왔는데 미끄러지며 자빠져.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았는데 지금까지 폐, 위장, 심장, 신장, 거시기까지 건강해요. 할렐루야. 이걸 나는 지금까지도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병들어 죽게 됐던 자가 예수 믿어 내 영혼 살고 내 육체가 건강해진 거, 이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략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땅에서 은혜 그러면 누구 은혜가 생각나요? 누구 은혜?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가 맞아요.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것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이나 부모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에서 아버지 노래가 나오든 어머니의 가사가 나오는 노래를 부르든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런 노래를 듣게 되면 다 눈물 글썽이고 눈물 다 흘리잖아. 부모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우리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는 것이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야.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기만 했지 주님을 위해서 공경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은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여러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기는 사모하는데 은혜를 잊은 사람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찬송가에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은혜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고 주님께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분들이 정말 있기야 하겠지만 너무 극소수라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몰라. 사람이 사람 간의 은혜도 죽을 때까지 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못 가. 언제 그랬더냐 그래. 그러고도 은혜 입고도 그냥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좋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니까. 근데 그건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 당한 것은 저는 절대 마음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 하면 한 걸로 끝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은혜 베풀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그럼 그걸 끝나지. 자꾸만 주님 다른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주면 주는 걸로,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 474페이지 읽어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뭘 주사? 복을 주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 복을 받았다가 그 복이 잠시 있다가 떠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뭘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그 영원한 복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 영원히 나에게 복이 있게 하는 이 복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원히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게 영원히 복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복을 받고자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여러분, 병을 고쳐도 병명을 알아야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를 모르면 못 고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병원에,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5대 대형 병원이야.
우리 전국적으로 5대 대형병을 이러면 알잖아요. 이번에 의료 뭐 이런 대란이라고 할까, 의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5대 대형병을 알잖아요. 5대 대형병, 이 병원에서 안 되니까 저 병으로 옮기고 또 5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또 그냥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검사했는데 결론은 뭐냐? 병명을 몰라. 무슨 병인지를 알 수가 없대. 뭐 알아야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만 무슨 병인지 뭐 알진 못하겠는데 몸은 이상이 있으니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이분이 다 병원마다 다녀서 검진 다 하고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온 거야. 와서 심각하게 앉아서 상담하러 왔는데 말은 안 하고 눈물만, 그냥 창가에 비가 오니까 창문에 빗물 흐르듯이 눈에 그냥 두 줄기 눈물 속에 그런 것처럼 눈물 쫙, 말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한참 동안, 한 몇 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하도 울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뭔 내용도 난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릴까.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말해보세요. 병명을 모른대요.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 다 다녀봤는데 내 몸엔 이상이 있어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병인지를 모른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죽어야 하나요? 그럼 날 보고 죽어야 하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마치 화나는 어조로다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죽기는 왜 죽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럼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예?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게 뭘 믿는 거예요? 그게 허공을 치는 거지. 그렇죠? 예. 믿을만 하니까 믿어져야 맞지.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도 믿을만 할 때 믿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고, 좀 믿어서 안 되겠는데? 그럼 안 믿어야 맞지. 근데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못 믿는 판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한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고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살 수 있냐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나는 그럴 때는 좀 거칠어요. 제가 원래 거칠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내가 청년 당시에도 모든 분들이, 저기 어르신들이 늘 어르신들이 그래 저보고 참 곱상하게 생겼다 그랬었는데, 그 거치냐는데 이러라고 막. 그러고선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좀 곱상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터프하게 그냥 그냥 눌러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 손을, 두 손을 가진 내 손을 잡고 더 눌러달라네.
목이 그냥 자라목 들어가도록 더 눌러달라고 해서 그냥 다 기도 끝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해주고 다 끝났으니 끝났는데도 안 놓네.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안 나섰으면 못하러 얘기해. 그가 건강 얻어가지고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죽을 병을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 마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1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에서 넘어가면 열왕기상이죠. 1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 보니까 페이지수로 536페이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왕이 왕, 여기 병든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야,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청하건대, 예? 너는 나를 위하여, 여기 사람이 왕이 하나님 사람한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한테 와서 너는 그랬으면 나 기도 안 해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너가 뭐야? 너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뭘 구하래? 참, 이 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에게 와서 기도받는 분들도 보면,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목회해봐도 저희가 와서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아픈 상태인데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의사 의사 선생님이 진단할 때 뭐를 짚어? 맥을 짚잖아. 그치? 맥을 잘 짚어야 돼. 그래야 무슨 병인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는 안 구하고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결과만 구한단 말이에요. 결과만 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것도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그냥 결론만 딱 말씀 전하면 뭐라로 결론만 얘기하면, 본론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딱 집어서 이렇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이 손이 잘못됐나 봐요. 손이 지금 성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손이 지금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픈 거예요. 이 팔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성하게란 말은 뭐야? 성하게, 온전하게 병들었던 것이 치유되게, 이 말이야.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고쳐지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손이 나아지기를, 고쳐지기를, 치유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지. 그냥 기도해달라고, 내 손을 기도해달라,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안 하고 은혜를 구하여. 그래서 은혜를 좀 알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치유받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축복받는 법이 없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사무엘 하에 7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복을 달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지금 방금 보니까 몸이 아픈 거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만 은혜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알맹이 없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알맹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야. 믿는 척,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물론 간질병자죠. 왔을 때 우리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 안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지 마라. 너에게 믿음이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어린애 데려와라. 즉시 그 자리에서 간질병을 고쳐주었잖아요. 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축복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 아주 9장에 8장 9절이죠. 8장 9절. 8장 9절에 가보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은혜를 너희가 몰라요 알아요? 너희가 알거니 왔잖아.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주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 받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해도 복 받기를 원해도 은혜 모르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받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복만 달라고 하니까 말만 맨날 달라고 복 달라는데 복이 있어야지. 복이 올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수돗물 나오는 거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거 끊어져 봐. 오던 물도 새버리고 오질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오늘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은혜를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자. 이거 이제 다음에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지요?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알고 보면, 몰랐을 땐 몰라서 그렇거니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영원히 부유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와서 가난하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옷 한 벌도 입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입고 있던 옷도 다 로마 병정들에게 옷 뺏김을 다 당해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해서 지들끼리 그것도 나눠 갖겠다고 찢어 나눠 갖는, 하체만 살짝 가린 거 외에는 벌거벗은 채 이미 헐벗으며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난을 인해서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 부욕해.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 제가요, 거여동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제가 78년도 9월 28일 날 거여동에 목회했을 때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뭔 일이 있어? 뭐 때문에 갔어요? 묻지 마세요. 가서 제가 목회했던 그 건물이 7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옆에 건물은 다 어느 건물이나 하나 옛날 건물 없이 다 새로 지은 건물이고 전부 다 아파트가, 그니 그 건네 거여동 개미마을이 전부 다 고층 아파트가 쫙 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변했는데 그 건물만큼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지. 그 건물 2층을 내가 올라가 봤어요. 계단이 그때는 넓었는데 지금 가니까 왜 그렇게 좁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은 올라갈 때 그렇게 좁아. 그리고 옛날에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복도처럼 이게 한 사람 갈 수 있는 정도로 좁은 데다가 거기에 변기 하나 있어. 그게 화장실이었어.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그대로야.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앉아 섰는데 지금은 좌변기 이렇게 신식으로 갖다 그것만 바꾼 것이고, 옛날에는 통시 비슷하게 거기서 물 내리는 것도 없었어. 그 물 수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갔더니 태권도 무슨 뭐 연맹 무슨 지부 사무실이더라고. 지금 모양 그대로고 책상만 2개 놓고 여직원이 있고 거기 무슨 지부장인가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78년도에 80년도 2월 달까지인가 여기서 제가 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나 봐요.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여기가 교회에 있던 자리구나. 자기는 듣는 이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전에이니까. 교회에 있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군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먹을 거라도 사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가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너무 울어.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가는 거야. 인사를 하려고 해도 막 도망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한참 갔는데 내가 뒤따라가 가지고서 어느 집인가 하고 멀리서 봤더니 지금 아마 나한테 어디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못 찾는지 하여튼 개미마을이라고 땅구멍으로 개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마을이야. 거여동 개미마을이라는 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는 구멍, 그게 뭐예요? 그 무덤처럼 파놓고 위에 나무 걸쳐놓고 거기다가 뭘 덮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방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곳이야. 그 개미마을이라니까. 개미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개미마을 중에서 그 집이 제일 가난한데 거기에 아이는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 아이는 4명이나 돼. 4명이나 돼. 딸 둘에다 아들 둘에다가 4명이나 돼. 그리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 혼자서 그렇게 사는 거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데 연탄인 건 살 돈이 없으니까 나만 그 산성고 위에 특수부대 있거든. 특공대 있어요.
공수부대라고 있어요.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아궁이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덮고 뭐만 나와 있냐? 연통처럼 굴뚝만 있어. 굴뚝만. 그러니까 항상 거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내가 그쪽에 그 창문 세례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면 굴뚝에 연기가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연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집에도 개척교회라서 쌀이 없어 쌀이 떨어졌는데도 그 집에 쌀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집에 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교회가 좀 이제 부흥이 돼서 지어야겠다고, 난 항상 교회 짓는 것이 여기 기름농도 그렇고 여도 계속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짓겠다고 우리가 헌금하자고 좀 그랬더니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4,500원을 했어요. 4,500원. 그때 5,000원이면은 독수리표 밀가루 한 푸대 값이야. 5,000원이면.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 값이 안 돼. 4,500원. 그리고 5,500원이면은 곰표 1등품이야. 밀가루. 그것도 내가 잊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인이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밀가루를 곰표를 못 사고 독수리표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아침밥 먹고 막 졸려서 잠자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우리 교회가 그때 양문교회인가 그랬었거든요. 양문교회 쌀 갖다 줘. 엄청 귀가 터질 정도로 소리가 나서 번쩍 깨가지고 쌀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쌀이, 옛날에 왜 납작 보리쌀이 있었어요. 그걸 옛날에 쌀통에 집어넣으면 쌀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섞여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주의 종한테 쌀을 못 갖다 드리고 납작 보리 섞이면 어떻게 갖다 주나.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스위치 누르면 쌀이 수르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푸대 교회 갖다 놓고 막 주머니 막 다 찾아보니까 돈이 5,000원밖에 없더래. 그래서 독수리표 하나 사가지고 왔다는 거. 그 내가 잊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지금 찾으려도, 내가 찾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어디 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방송에 내면 몰라도 찾을 길이 없어. 아마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독수리표 그거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분이 4,500원을 건축원금이라고 드렸어. 다른 사람의 수만 원, 수십만 원 드린 것보다 더 이 몽땅이야. 목사님, 이거 우리 사남매 아들, 딸하고 만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면 요걸로 구약의 사렙다 과부처럼 요걸로 사서 먹고 죽으려고 비상금으로 내버려 뒀단 말이야. 꼬개 해서 네모로 접어가지고서 나한테 그걸 봉투에 넣은 걸 내놓더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줬어. 눈물로. 근데 놀란 일이 있어요. 놀랄 일이. 사촌이 사촌. 친형제 사촌인데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자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돌아가신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거기 큰 집이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작은 집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 큰 집에 되시는 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여자들만 그쪽도 남았었는데, 그분이 20년 만에 물어물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개미마을 그 집을 어떻게 찾아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끄름이 그냥 그게 아궁이 떼니까 끄름이 막 머리에 달 정도잖아요. 그 막 들어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저도 신방 갔을 때 보니까 세상에 그 화장실은 그분은 공동 화장실로 가야 돼. 그리고 그냥 사람 안 보면 그냥 그 벌판에 아무데고 그냥 실내해야 돼. 그런 시대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강이요. 사남매하고 어머니하고 다섯이서 밤에 화장실 못 가니까 해야 되잖아요. 뭘 해?
그러니까 애들은, 남자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냥 누라고 그러는 거야. 남자들은 좀 쉬워요. 아무 데 가서 그냥 벽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막 하고, 여자애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거야. 어떻게 신방 갔을 때도 세상에 가뜩하니까 내가 왔다고 그걸 바깥으로 내놓는데 찰랑찰랑 다 넘쳐. 난 다 넘쳐 뚝 떨어지고. 근데 와가지고 막 서로 붙잡고 울면서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너 하나님 옛날에 믿었었던 분이더라고. 근데 그때 안 믿고 너무 어려서 안 믿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온 건데, 네가 믿던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너에게 가라 그래서 왔다. 나 바쁘니까 갈 거다. 결론만 얘기할 거다. 내가 이번에 우리 그 딸이 미국에 간호사로 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어. 이민을 가게 됐는데 집이 두 채라는 거예요. 집이 두 채. 그래서 하나는 정리했는데 하나는 팔리지도 않고 정리가 안 됐어. 그런데 그 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라 소리는 안 했는데 이 집에 가라고만 했는데 이건 너에게 주라는 뜻이다. 난 당장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팔리진 않고. 그래서 너에게 주고 갈 테니까 거기 살으라고. 그런데 그놈 집이 어디냐? 거여동이요. 그 사람은 옛날에 또 다른 데 살았었는데 저 뭐 수원 어디 그쪽에 살았었는데 집이 그 거여동에 집이 하나 있더라. 가는데 보니까 집이,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좋은 집은 2층 양옥집이야. 양옥집이라 그래. 1층 있고 2층 있어서. 그래서 이사를 가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2층에 이 집이, 우리 교인 집이 2층에 살고 1층은 세를 줬어. 그 세를 내가 어려우니까 월세를 줬어. 그래서 집도 생겼고 월세 받아 살고. 그럼 됐지. 얼마나 더 복을 받아.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야.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날마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찬송 부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맨날 그거 찬송하고 그거 부르고 또 하나 부르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맨날까지 그 이분은 좀 연세가 있어 그런지 이 곡조도 없어.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사람 때문에 단삼이 노래를 못 불러. 곡이 맞아야 장단이 맞지. 그래도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은혜.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삼양동으로 왔는데 그분 때문에 정말 염려가 됐는데 하나 염려 없이 내가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라. 참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에,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집을 사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갯말 굴 속에 살던 사람이. 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부유케 하시려. 부자 되게 하시려. 할렐루야. 골로새서 한 장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6절에 페이지 수로 323페이지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뭐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다른 거 소용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이 말은 뭐예요? 참으로, 진짜로 우리가 뭔 말 할 때 진짜?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뭘 깨달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의 교회 1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년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0년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중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 전 세계 온 천하, 여기 이제 번역을 온 천하로 이제 영어 성경은 월드라고 돼 있어. 월드, 세계적으로 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깨달아야 돼? 그냥 은혜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거야. 축복의 열매 맺는 거야. 건강의 열매 맺는 거야. 평안의 열매 맺는 거야. 할렐루야.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농사 잘 지은 거예요. 영육간에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없으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야. 오늘 처음 나오셨든지 아니면 10년 됐든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든지 그거 깨달은 날부터니까. 그 전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10년 다는 거 다 헛거야.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영어 성에는 understand라고 했어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깨달은 날부터 완전히 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야? 알았다. I got it. 나 알았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 주님의 은혜를 딱 깨달으시면서 알면서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길을 모르고 길을 갈 수 없고 병명을 모르고 병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축복을 달라고만 하고 병 고쳐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잘되기만 바랬으니 그것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4,500원을 건축원을 드려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